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계약서로 붙잡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반드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감춰주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새겨지고 붙잡아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보는데요. 잠언 말씀은 보면 볼수록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말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면은 다윗이 고백했던 말씀 중에 하나님 말씀이 어찌 그리 내 입에 다른 꿀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잠언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저에게도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많이 맛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은총을 받은 자, 은총을 받은 자. 잠언 8장 32절에서 35절. 이 자리에 모인 랩런트들은 복음 안에서 올바른 시작을 했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작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작. 세상 사람들의 시작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계절 자체가 봄이기 때문에 이런 꽃 자체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물을 주고 귀를 주고 공기를 주고 어떤 자연 환경을 줘서 이 꽃이 죽은 것 같지만 봄이 되면 새로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들으려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시작.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했냐?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체가 죄인데, 어제 뉴스를 들으니까 다른 지역의 그 커브길에서 고라니가 발견됐다고 해서 주민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고라니를 치우는 과정에, 커브길이니까 차가 내려오다가 이 경찰을 치어서 죽은 그런 사건이 뉴스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다른 동료 직원의 인터뷰가 뭐냐면, 그분이 효자다, 법 없이 살 사람이고 그 경찰서 내에서도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죄로 인해서, 그게 바로 저주 재앙이거든요. 저주 재앙은 정말 어느 순간 올지 모르는데 대처를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나는 착하게 살았고 나는 선하게 살았고 그랬지만 그게 바로 저주 재앙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걸 분명히 알지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죄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아비가 마귀예요.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대로 시킬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 8장,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요. 거짓말을 하려면 34번의 거짓말을 해야 그게 거짓말이 완성된다고 하는데, 이 마귀는, 그래서 우리의 운명, 사주팔자 이것도 다 거짓이거든요. 엄마 뱃속에 딱 잉태될 때부터 이 사단이 거짓으로 딱 걸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사할 때 날짜를 봐야 되고, 오늘 교회 오는 길에도 보니까 이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사할 때, 결혼할 때 그런 모든 것에서 해방된 증인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고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이 사람에게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줬던 이 자연을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돌이 어떤 힘이 있으며 그림이 어떤 힘이 있으며 보이는 형상이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무에다 돌에다가 계속 절을 한단 말이에요. 절을 하면 해결은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해결되는 게 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 더 큰 재앙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우상 숭배하면 3, 4년 분명히 망하는 사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로 인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점을 보고 굿을 보고 하고 부정을 했지만 해결된 것 같지만 해결이 안 되고 더 큰 문제가 오면 올수록 사람들은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어른에게도 짐이 있으면 그 짐이 자유롭지 않지만 아이들에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 자리에 참여한 멤버들은 본인의 학교 친구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결국은 죽게 돼요. 죽어서 영원한 곳이 있는데 이 영원한 곳을 인정도 하지 않고 부정하고 그런 곳이 어디 있냐. 근데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이제 폐지를 주어서 이렇게 용돈을 벌어 쓰시는 그분인데 그분한테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천국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어떤 분을 얘기하면서 차라리 그 사람 빨리 죽어서 지옥에나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험한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안 가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듣지도 않고. 근데 영원한 곳이 있는데 우리 육신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이 자리에 참여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5번째로는 우리들에서 10장 20절 우리나라는 특별히 동방예의지구 그런 표현을 하면서 부모님, 자녀, 손자 이런 그런 가족 관계가 상당히 많이 유대관계가 많이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의 인생이 우상숭배로 행복이 없고 육신 가운데 질병 가운데 죽고 나서는 끝나면 상관없는데 내 자녀에게 나에게 있던 이런 문제가 대물림 된다면 이거는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틀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틀린 결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뭐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널 사랑해 누가 널 사랑해 이 말로 사랑한다는 표현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를 확증하신 방법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했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사기꾼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나에게로 들어와서 같이 산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거든요. 입으로 시인하는 자체가 뭐냐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입으로 표현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축복의 말도 할 수 있고 저주의 말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을 모실 때 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 신분만 바뀐 게 아니라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요. 이 말씀이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예전에 들으면 저번 주에 똑같은 말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도사님 본인에게도 답이 될 뿐만 아니라 힘이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이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구나.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속 뿌리를 내리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통해서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 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 말씀의 복. 오늘 32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복. 세상 사람들의 복은 육신적인 복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4가지 요소가 있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예배 와서 예배 드렸어 하면은 중요한 말씀만 잘 들으면 예배 드렸다 그게 아니거든요. 예배에는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헌금과 헌신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고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거든요. 살았기 때문에 활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고, 저번 주 우리 아까 사회 보시는 선생님이 기적의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저번 주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이 정말, 그래서 강단 말씀을 붙잡을 때 이 말씀 성취의 응답이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내 자신 스스로가 이 말씀 성취의 주인공이 나구나, 이걸 우리 랩런트들이 누리시기 바라고요. 네. 찬양은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보면 정말 그 목동하면서 양들 있고 밤에는 일이 늑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것이 글 쓰는 것과 하나님 찬양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적인 노래에도 가사에도 뜻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찬송가에 나와있던 이 찬양곡들은 100년, 수십 년, 그러니까 길게는 100년 이상 되는 곡들이 많은데 그 곡들이 그냥 써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곡들이나 가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찬양할 때 모든 영적인 부분이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헌금과 헌신. 헌금과 헌금은 말라기서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없는지 확인해 보라는 헌금이고, 이 헌신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적인 나가서 청소하는 것도 물론 사람들 봤을 때 저 사람 착하구나 인정을 받지만 교회 안에서 하는 헌신이 하나님께 가장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쉬운 말로 우리 오늘은 안 하지만 영생이가 카메라 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반주를 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헌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에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우리가 세상적인 책을 보고서도 지혜를 얻지만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선배님들, 어르신들의 훈계를 들을 때 지혜를 얻거든요. 근데 우리가 목사님께서, 전도사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비밀, 영적인 사실, 영적인 존재. 왜? 우리는 안 가봤지만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적인 세계에, 내가 영적인 세계의 주인공인데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성전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셨다. 그걸 계속 들으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을 훈계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걸 들을 때마다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이걸 들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지혜가 올라가는 우리 랩런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기다림의 복. 34절에 뭐라고 되냐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바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 무응답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응답하시거나 무응답하시거나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의 공통점은 기다려야 돼요. 어떤 분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분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우리 사람의 방법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기도 응답인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거든요.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돈 필요합니다. 돈 주세요. 그건 우리의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기도하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그게 새로운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과 응답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되냐면 문 곁에서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문설주는 이 문짝을 달기 위해서 양쪽에 세워놓은 기둥이라고 했는데 이 문하고 문설주는 그냥 그림으로 문을 달아놓은 게 아니라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닫히게도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증거의 복.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생명하고 이제 은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명하고 목숨의 차이가 뭘까?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국어 사전 비슷한 거를 찾아서 봤는데 목숨은 뭐라고 되냐면 숨을 쉬며 살아있는 힘이래요. 숨을 쉬며 살아있는 힘. 그리고 생명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살아서 숨 쉬고 활동할 수가 있게 하는 힘이라고 얘기했거든요.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 그러면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하고 물 밖에 나왔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물속에서는 자기가 활동하고 막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 물고기한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밖에 나왔어요. 어부가 잡았든지 낚시꾼이 잡았든지 잡았어요. 그러면 물고기 모양이 숨을 계속 헐떡헐떡 거리고 있거든요. 그거는 숨만 쉬고 그냥 살아있는 힘이 목숨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냐 오늘 말씀 중에서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생명. 이 생명이 하나님 만나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은총이 있거든요. 은총.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은총은 높은 사람이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서 받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은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저런 문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거든요. 이 은총을 우리가 돈으로 환산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이 은총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이 하나님의 받은 사랑, 이 생명, 이 은총을 증거하는 참된 전도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결론은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첫 번째,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 증거의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아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였고요.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안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 자체가 성전이에요. 내 움직이는 자체가 교회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가는 모든 곳에는 우리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가는 곳에는 비서실장도 있고 경호실장도 있고 여러 사람이 다 이렇게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가는 모든 곳에는 나를 지키는 천군천사가 수정 들고 있다는 이 정체성을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냥 마라톤처럼 단기 마라톤 42.19 마라톤처럼 딱 거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주인공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16절에서 쭉 보면은 베드로가 죽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저도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 말씀 보면은 너가 땅에서 매면 우리가 지금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공부할 때 나 이번 시험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말할 때도 기도하는 가운데 말해야 되겠지만 내가
주인공. 주인공은 모든 카메라나 모든 드라마에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게 그래서 진짜 감사한 게 하나님 보이면 다 주인공이면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게 감사한 게 우리 한 명 한 명 다 주인공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 내가 주인공이구나.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된다면 된다는구나. 그것도 내가 되자.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때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이걸 가지고 증거하는 목격자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작과 끝을 복음으로 시작하시고 복음으로 끝내시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끝은 하나님의 시간 소단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안에 할 때까지 뭐 해야 되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임할 때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여 될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복, 기다림의 복, 증거의 복을 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시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동안 학교 현장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이거를 우리 엠넷들이 사실적으로 붙잡는 증거하는 참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그들의 삶이 어렵고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들에게 있는 착한 선행과 행실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어느 날 저주시향이 임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 증거가 된 증인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을 기다릴 수 아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지게 하시고 아멘.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은총 받은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세 가지 은총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늘 그러니까 말씀 옆에서 늘 문설주 옆에서 기다렸을 때 그 기다림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은총을 놓치지 않고 다 받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특히 우리에게 드려진 이 예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수성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예배를 놓고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말씀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배를 통하여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정말 아멘. 성령의 기름이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이 정말 철철 넘치는 그러한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정말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기고 목에 매며 우리의 손목에 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헌신과 헌금이 모두 합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 얹어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정말 작은 것 드렸지만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현장과 그들의 학교와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아버지 정말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처음 시간부터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시니께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